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되는데, 제가 좀 보니까 정체성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내 경험을 통해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줄여보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요게 이제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학생이 있고, 직장인이 있고, 또 주부, 또 취준, 여러 가지가 이제 정체성으로 있겠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신앙 안에서 내 스스로 정의하는 내 자신이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청지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청지기라는 개념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들 아니고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은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을까 싶습니다. 청지기인가 내가?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리고 네모, 이게 이제 관리하다라는 뜻의 합성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만 4번 나왔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사용하지 않은 단어고요. 누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또 5번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1번. 그래서 신약에 10번 정도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와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너희는 청지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요게 오이코노모스예요. 맡은 자여야 된다. 맡은 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이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면 뭐를 맡겨주셨고 뭐를 관리하게 하셨는지 3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청지기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게 뭐예요? 그 집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 거죠, 사람. 여러분 주인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누구예요? 주인의 사람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사람이 왜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왜?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좀 달라도 사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하고 있는 종, 그런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주인이 부탁한 대로, 시킨 대로 행하는 종이야말로 복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주인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대해야 돼. 왜? 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자,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이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굳이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6시에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뭐가 불만이에요? 어떠시겠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러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5시에 왔어도? 엄청 많대요. 엄청 많대요. 맞아요. 우리 가연이는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경제 논리와 사회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 씁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 언제 써요? 지금 끝나고 바로 가자마자 삼겹살에 이렇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내가 품꾼으로 번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오늘 벌어서 내일 내 가족이 쓰는 비용이에요. 맞죠? 오늘 나는 6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다 먹었겠죠. 오늘 하루 다 지났어요. 그럼 결국 이 품꾼이 내가 돈을 벌어서 오늘 저녁에 갖다 줘야 우리 가족은 내일 그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쓸 양이니 그 한 데나리온을 우리 가족은 내일 쓰고요. 나는 다시 내일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일한 돈으로 또 언제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내일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그 돈은 그 다음날 내 가족이 쓰는 돈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오늘 8시간 일했다고 해서 8시간 맞춰서 그 임금을 주고 1시간 일했다고 해서 8분의 1만 주면 내일 내 가족이 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니다. 어떻게든지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동자들을 조금 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는 세상이죠. 또 반대로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임금을 얻으려는 이 굉장히 효율과 경제의 논리에서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만큼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은요, 8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내일 그들의 가족이 살아야 한다면 동일하게 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과 기준? 예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조금 부족해도, 나보다 더 잘해도 내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대로.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이 대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12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소유입니다. 소유.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문맥상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일이 있어 떠났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주로 관리를 하겠죠, 주인이. 그런데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는 청지기를 세워서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는 내 소유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정산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잠시 맡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내 자신 마음대로 내 거인 양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건강, 내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물질, 지위, 때로는 가족마저도
사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큐티했던 것 중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16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에서의 포인트와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동그라미 그어져 있나요? 다 그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17절에 내가 18절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다 내가예요. 내가 다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생명도 내게 아닌데 내가 잠시 번 소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 여러분 얼마 정도 쌓으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충분해. 얼마 정도 있으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들 생각하시죠? 그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딱 주시면,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어때요? 영원히 계속 감사하시렵니까? 아니에요. 또 무언가가 필요해요. 또 무언가가 필요하다.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청지기로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의 청지기가 아니라 말씀의 청지기가 된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들여가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갈 수 있음이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될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이 셈하세요. 정산하세요. 안 오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곧 30이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영혼이 20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20대가 됩니다. 김시연님, 20대가 와요. 결국 10대가 마무리되고 20대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그때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10대는 어땠지? 나의 20대는 어땠지? 반드시 그 셈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에요. 12장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주인의 뜻이라고요.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청지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전혀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모르고 관리하거나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전혀 주인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자, 주인의 뜻이 뭐냐?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될 거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5달란트 맡긴 종은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을까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 여러분 다 앞쪽은 아시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때 주인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맡겨주신 것에 남겼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 묻어놨냐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는 거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소명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청지기라면 당연히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인의 뜻이 무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청지기들이시죠? 청지기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고요. 가족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직장이든 회사든 어디 곳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여러분 되셔야 해요?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해요? 아니에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1차적인 말씀의 독자는 당시 제자들이겠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진실하다라는 건 신실하다, 미쁘다라는 건데, 그런 청지기가 좀 되기를 바래. 그 1차 독자들을 넘어 우리는 2차 독자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의 뜻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가? 내가 정말 청지기인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소유, 이게 지난 시간을 보니 너무 못 살았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했는데? 물질, 내 젊음, 건강, 너무 내가 청지기로서 잘 못 살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청지기로 못 사는 것과 청지기가 아닌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성 속에 살아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성 속에. 여전히 여러분 어떨 때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씩 나 청지기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10대 때, 한참 젊었을 때는 뭐 뻔한데 결론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라고 하시니 난 너무 싫어. 이 뻔하잖아 결론. 이렇게 가다가 나는 또 이렇게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그 과정성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청지기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느냐? 이 정체성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혜롭고 진실된 뭐예요?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주인이어야지. 너 네 거를 가져야지.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왜 남의 삶, 왜 남의 것에 관리하는 자로만 살려고 해?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열심히 일했지? 그 네 거야. 네가 열심히 수고했지? 네 거야. 그런데 있잖아, 더 수고해. 네가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오롯이 네가 가져갈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이 소리에, 이 유혹에 다 들어서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내가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주변은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얻었으니 이제는 그 얻은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왜 요구해? 내가 수고하고 내 건데.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면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스펙? 아니요.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그 집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내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든 가족들이든 대할 때 내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것,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면 내가 다 쓸 수 있죠. 근데 아니요. 그게 은혜다라면 내가 다 누리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특별히 어디서나 지혜롭고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십시오. 잠시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것이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가되 많이 가졌으면 많이 누리기에 앞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